저는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제가 하는 말 듣고 오해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머니는요, 부모 없는 자식으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노력했던 부분이니까 저는 이제 와서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부모 없는 자식으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굉장히 크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는 것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야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모습은요, 저녁에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 이런 식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약간의 기억이 나는데요. 또한 제가 7살 때, 6살 때부터인가요, 어머니가 울산에 있는 정광사라는 곳에 매일같이 찾아가서 108배를 그렇게 하고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내 자녀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108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집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 가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느냐,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 예수님 믿기 힘드니까 내가 보증금도 빼줄게, 방채도 안 받을 테니까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콧방귀를 꽉 꼈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월세를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울산에 있는 정광사라는 곳에 매일같이 뚜벅뚜벅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길에 어떤 선무당이 어머니를 부르다라는 거예요. 선무당이 어머니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다른 무당과 다르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진짜 귀신을 접한 사람이다. 그래서 귀신을 모시는 사람인데 나는 원래 교회 권사였다. 근데 귀신이 접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갈 수 없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교회 나갈 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또 콧방귀를 딱 켰는 거예요. 뭔 소리 하나, 또 교회 가라는 건가? 그런데 그 무당이 한마디를 더 했답니다. 네 교회 안 가면 죽는데. 이 말을 딱 듣고요,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러 교회 나오라고 할 때는 교회를 안 나갔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집에 가면서 울산시내 기독서점에 들러서 성경책 4권을 사다가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안 나가면 죽는다는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요, 제사상을 펼쳐놓고 그 앞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절을 2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고 다시 그 성경책을 받아다가 다시 주일학교 예배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그런 세월 동안 이때까지는 천지신명께 빌다가 부처님께 빌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는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신사동 운동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가니까 저도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굉장히 뭔가 세상에 신기했잖아요. 그곳에 가니까 어떤 목사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던 리더가 장풍을 빡 쏘는 거예요. 그런데 50명이 홀라당 넘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제가 안 넘어가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귀신 100마리가 붙어 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3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귀신을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 귀신 100마리를 셌다는 게 좀 신기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나가라 한다고 성령이 나가는 게 신기했고요,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귀신 100마리를 쫓겨내지 못하는 게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인가? 과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인가?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막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를 안 나가면 어머니처럼 교회 안 나가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지만 교회는 나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굉장히 많이 싸웠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신칭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수련회는 왜 가야 돼요? 새벽기도는 왜 가야 돼요? 예배는 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량 행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신칭의가 아니네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중대장님을 만나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음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고민들을 제가 한 10년을 넘게 20년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종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종교를요, 자신 내면 속에 깊이 있는 내면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히어로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내적 깊은 고심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부터 아수르부터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이유가 뭔가 고민해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로부터 핍박받고 억압받고 눌러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굳건한 왕이었어요. 이 땅에 로마를 물리쳐줄 정말 힘 있는 사람이었던.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작 길가에 서서 가난한 뱅이들한테 치유해주고 떡과 잔을 나눠주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서는 정말 히어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사렛에 있는 그 목수의 아들 그냥 인간에 불과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가 성령 이 삼위일체를 그들이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 출신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디아스포라이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성육신하신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가 갈망하면서 살았지만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신성을 공유하신 예수님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회를 지배했던 세계관이 뭐였냐면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유물론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고 그 물질 이상의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인간은 알을 통해서 이 알을 초월할 때 신의 경제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생각하고 사유해봐도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뭐였냐면 이 땅 가운데 신은 존재할 수 없다. 신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고 또한 더 나아가서 신이 만약 존재한다면 이 물질을 만든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그는 신이 아니라 악일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님은요 그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토록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공간복음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공간복음은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테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또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분명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내용입니다. 46년 동안 지어도 완성되지 않았던 그 성전을 예수님이 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다른 사람, 우리가 이때까지 설교를 들었을 때는 성전에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성전에 다른 것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끗하게 했다고 얘기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일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앞뒤로 쫙 넘기셔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아멘.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나온 혼인 잔치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요. 또한 이 성전 정화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40년 동안 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심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혈통적이었던 선민 의식에 빠져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그동안 학습하고 배웠던 구원은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니고데모는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동안 배워왔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표적과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얼마나 니고데모가 열심히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추측해 볼 건데 니고데모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을까 하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율법에 정통했던 랍비이며 유대 최고의 중앙 의결 기관이었던 최고 재판소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엘리트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굉장히 궁금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니고데모만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지만 그때 당시에 자신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바쁜 낮 시간보다는 비교적 한간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띄지 않는 밤을 선택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토록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까지 예수님께 찾아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또한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1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관과 같은 장관일 수도 있어요. 법무부 장관 같은 장관의 직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니고데모가 취해야 될 입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믿어진다고 치더라도 자신의 지금 위치에 있게 해준 율법과 선민의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대항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으로 찾아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유대인 엘리트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움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일은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가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이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올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토론하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대낮에 찾아왔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율법학자로서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과 토론했겠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했다는 말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께 랍비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요, 원래 율법 교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이 랍비라는 것은 40세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랍비가 되려면 정규 교육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과정 속에 어떠한 것도 속해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자신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득권을 다 포기할 만큼 예수님이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그 안에 내면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자신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한 당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였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표적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님께 무언가 홀린 것처럼 믿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행함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학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쳤더니 아이가 배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움이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이시고 은혜이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즉 어두운 가운데 빛을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신들의 지식과 상상력으로 그들이 원하는 히어로의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냈던 히어로를 갈망하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적어도 십계명만큼은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명히 화날 만도 한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최소한적으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기준점으로서 내가 십계명을 너희에게 주니까 비록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또다시 성막을 주어서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들로서 최소한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믿는 사람의 바운드리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최소한적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최소한의 바운드리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권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의 정통한 자로서 율법을 연구하면 할수록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니고데의 마음을 니고데모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에게는 이 거듭난다는 말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율법을 준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함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은 악하다는 생각들이 그 안에, 그걸 믿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육신이 악하다는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다시 거듭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도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믿는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육에서 난 것이 영의 것을 알 수 없고, 또 영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찌 자신의 문제를, 죄의 종이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등장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성전 재건 당시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셨습니다. 분명한 율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돌판을 직접 새겨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살아야 될 기준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니고데모가 경험했던 그 율법에 대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졌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 박식하고 율법의 권위를 높이려 했지만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표적 사건과 또 성전 정화 사건을 영수 속으로 다루고 있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 있음을 문학적으로 요한복음이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나,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성전 전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의 역할들을 대신하신다, 이 성전에서 죄 사함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성전 되신 것과 또 말씀과 육신을 완전케 하심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역사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율법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율법에 집중한 사내들의 공예는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기준점을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준 삼아서 정죄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세워지고, 또한 그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점은 바로 성경책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 또한 집에 가면 항상 멘붕이 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혼자서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요, 교회 오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믿고 똑바로 살아야 돼,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순종하라고 얘기하면서 저는요, 부모님 보면 그냥 투정 부리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자에 살아있을 때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신학교 올 때 제 목표가 뭐였냐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제 가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목사 있지 않습니까? 장풍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 내가 신학교 공부를 해서 내가 그 사람 경찰서에 잡아 넣겠다, 우리 어머니 인생을 망쳐놓았던 그 사람을 고소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신학교를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요, 믿음은 내 안에 만들어낸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최소한의 우리가 말씀의 기준 삼아서 세상에 빛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빛된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요, 행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거듭난 생명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